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들려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인터넷 방송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는 시간에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할렐루야.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먼저 우리를 부르는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평온하고 좋을 때는 기도 잘 안 하지요. 말씀도 안 들여다봅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 한 절도 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히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막혀, 답답해, 앞이 캄캄해, 위태해. 그럴 때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어둠이 지쳐지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순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사람이 먼저 부르짖는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에레미야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상황은 풀릴 기미가 없었죠. 아무리 봐도 풀려날 기미가 없고 풀려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이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참 좋은 말씀이죠. 부르짖고 강구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돈이 듭니까? 부르짖고 간구한다고 해서 뭐 그 부가세를 과태료 뭐 때립니까? 아닙니다. 그냥 제일 쉬운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하면 부르짖으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부르짖으면 됩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고생하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사시면 됩니다. 이 전문가, 하나님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전문가가 나한테 맡겨라. 그럼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전문가한테 안 맡깁니까? 내가 해보겠다고 애쓰를 씁니까? 그러면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제가 평생에 가정에서 막 이런 걸 만지고 또 밖에 나가서도 뭐 이런 걸 만지고 고치고 전기를 고치고 수도꼭지를 만지고 이런 걸 안 해본 사람입니다. 평생에. 그래서 우리 집에서 뭐가 고장나면 그래도 제가 남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쳐보겠다고 딱 덤빌 나가면 우리 집에서 그렇습니다. 식구들이 만지지 말라고. 만지면 10,000원 들어갈 게 30,000원 들어가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냥 가만 두시라고요. 그럽니다. 그래서 가만히 둡니다. 제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잖아요. 저를 잘 아는 가족들이. 그 말 들어주면 됩니다. 그럴까? 그래서 딱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굳이 고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죠. 몇 번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후에는 뭐가 고장나. 전기 여기 알이 떨어져요. 전기 알이 떨어져 갖고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럼 해보겠다. 아예 만지지 못하게 해요.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더 고장을 내놓으니까. 아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하나님이 전문가시잖아요. 응? 그 부르짖으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예,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꾸짖고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다. 너는 나한테 이렇고 이렇게 된 일이 있으니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러면 전문가가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말씀은 기도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선언이고 약속입니다. 뭐 기도를 누가 가르칩니까? 어디는 가면 교회를 가르친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방언도 막 가르치는 곳도 있다대요.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게 뭐 인터넷 방송이라 어디라고는 이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기도를 가르친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기도 좋죠? 그렇습니다. 교회 예배 때 대표 기도 나가시는 그 분들 계시죠? 교회를 대표해서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합니다. 광대상에서 뭐 장로, 권사, 때로는 안수집사도 가고 뭐 헌금 기도 같은 거는 서리집사 하지요. 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기도문을 작성해 갖고 나가서 읽는 분들이 계셔요. 보면은 간혹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대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죠. 평소에 우리가 하던 기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책자를 뒤지고 막 뒤져서 준비하는 그 믿음도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기도를 베껴 옵니다. 여기저기 갖다 맞춰서 듣기 좋게 막 이렇게 적어 갖고 오시는 분들 같아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좀. 평소에 하던 기도를 대표 기도 나가시면 하나님 앞에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뭘 그거를 성도들한테 은혜 끼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인터넷이나 이런 데 책자에서 베껴 갖고 와서 적어 갖고 와서 꼭 읽고 있어요. 읽고 있어. 근데 보다 보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같이 동참하잖아요. 보면 그것도 잘 못해요. 더듬거려요. 막 보고 있다가 그 줄을 잠깐 놓치면 헤매요. 그걸 못 찾아요. 잘.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도 안 했지만은요. 참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떳떳한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양심이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고 성경을 보고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가? 그런 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기도 하실 때 평소에 하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달콤하고 아름답고 듣기 좋고 그런 거 보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찾아보세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 되는 거를 내 능력 밖의 것을 잘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평소에 기도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서리집사, 평소에 기도하세요. 내가 대표 기도가 잡혔다 생각되시고 알게 되시면 100번은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혼자 100번은 해야 돼요.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와서 대예배 시간이나 수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할 때 광대상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던 기도를 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질책하고 이런 걸 하기 싫은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 대표 기도가 뭐예요? 평소에 하는 기도 하세요. 서리 집사님들, 네, 죄송합니다. 그 헌금 기도하실 때요, 그거 보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100번에서 안 되면 200번을 하세요. 기도를, 연습을. 그거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헌금 기도할 수 있는 저에게 기도를 주세요. 기도를 지혜를 주세요. 총명함을 주세요. 기도줄을 내려주세요. 해보세요. 안 되는가? 됩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나가서 힘들고 어렵고 바쁘게 사신다 해도 그거 할 시간은 다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48년 했습니다. 제 나이가 되면은 다 세상 사는 게 사연이 길죠? 그래요. 저도 48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했어도 다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면. 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바빠, 피곤해, 누워있고 싶어, 못하고 싶어, 가족들하고 외식하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내 할 거 다 하면서도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문제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베껴다가 보면서 대표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또 그 말씀을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평안할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형통할 때 들려온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형통하고 순탄하고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풍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에레미야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서 포위된 도시를 향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는 약속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 쉽게 됩니까? 해결이? 그런 생각 버리세요. 창자가 끊어지고 꼬이는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기도를 하세요.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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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온 몸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신뢰하고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환상으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사이비는 아닙니다. 전 장로교 정통입니다. 대한예수교. 그래요. 에레미야는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실제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참 성경을 보셔야죠. 성경을 보셔야만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너무 인색하게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좀 후하게 성경책에 후하게 좀 쓰세요. 성경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징계는 현실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실제로 무너졌고 징계는 현실이었습니다. 상상이 아니었어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응답. 기도하면 뭐 받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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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죠. 요거 할렐루야 뭐 다 찾아요. 저도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점잠 빼고 기도합니까? 무게 잡고 기도합니까? 아이 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하세요. 나는 목사니까 무게 있게 주여 한마디 하고 그냥 앉아 있어요. 기도하고 목사 기도 속으로만. 나는 전도사니까 좀 더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는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저 주여. 무게 잡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찬양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기도 하나님의 경배하세요. 확 신뢰. 주님 한 분밖에는 내가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죠? 또 주님 한 분밖에는 나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한 적이 없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냥 이런 기도를 하세요. 소리내서 통성으로 하세요. 꼭 묵상으로만 합니까? 그러면 사람이 더해 보입니까? 있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무게 잡지 마세요. 체면 차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영광 돌릴 때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네. 그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응답은 우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뭐 우리 방식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흉내내고 따라갑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저 예레미야 33장 3절 이 말씀을 붙들고 엄청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디 갔어요? 삼각산에 갔어요. 형제봉 올라가서 꼬대기 올라가서 그 형제봉 그 돌 2개 있습니다. 그 밑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3장 33장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해주세요. 약속을 지켜주세요. 응답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렇게 엄청 떼거지 쓰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의 귀에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눈을 뜨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텔레비 화면처럼 쫙 펼쳐갖고 보여줍니다. 저를 지나갑니다. 얘가 텔레비 화면처럼 이렇게 지나가요. 눈앞에. 그거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게 깜짝 놀래갖고요. 이게 뭔가 그러고 기도하다 중단해갖고요. 막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쳤어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네가 물러갈지어다. 그 물러치는 그날은 하루 종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다가 끝났어요. 기도가 놀래갖고. 다음날 또 갑니다. 또 기도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보여주시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그래서 내 중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는 거구나 환상으로. 그렇게 내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라고 아멘 아멘 감사하고 그걸 다 받습니다. 간증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오늘의 설교 말씀을 드려야죠.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뭘 우리가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참 이 말씀이 오늘의 예배의 말씀의 중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끄덕끄덕.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는데 예배 시간에 아멘 해야죠. 아멘. 아멘. 알고 자기 마음에 우러나면 아멘 해야죠. 고개 끄덕끄덕하고 앉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멘 해야죠.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고개 끄덕끄덕합니다. 세상 말로 한번 해볼까요? 그걸 어떻게 말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싸가지 없다고 그래요. 싸가지 없고 건방지다고. A가 없는 거예요. 고개 끄덕끄덕하고 왜 앉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해야죠. 고개 끄덕끄덕하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게 인터넷 목회라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런 말 못합니다. 저의 인터넷 목회에 오셔갖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새겨 들으세요. 그리고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이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개가 끄덕여질 때는 하게 기도하세요. 예배 시간에도 속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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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용서하소서. 다시는 고개 끄덕이는 이런 습관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납니다. 우리는 더 깊이 우리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는 아직 무너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탑 성들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흔적도 없이. 그러나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무너지지 않는 부분들이 남아있어요. 모퉁이 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본인이 빨리빨리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요청해서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합당한 주의 백성이 되시고 더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우리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을 다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물론 장생할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불려가게 되어 있어요. 부르면. 그럴 때 자신 있게 할렐루야 두 손 두고 찬양하며 주님 저 불러서 갑니다. 기뻐 뛰며 즐거워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찾지도 않았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뭐예요? 죽은 시체. 식물인간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기도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이라고 그랬죠? 통로. 그 복의 통로요. 복의 통로. 기도 안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것이요. 말씀 안 보고. 장로가 기도 안 하면 돼. 장로의 축복을 못 받아요. 장로는 어때야 돼요? 무조건 물질 축복 왕창 받아갖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해. 말씀 잘 안 봐. 대표 기도 시켜놓으면 종이에 적어갖고 와서 읽고 있어. 하나님이 그거 축복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라기도 축복 안 하고 엉덕짝 하나 때려주고 싶어요. 장로 축복 받아야 됩니다.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 드러내야 됩니다. 권사님들 눈물빼러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빼러 기도해야 돼요. 권사님들.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권사님들은 푸나.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배 시간에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바자에 가서 그 권사님 그 하시는 그 성품을 봤어요. 씀씀이 마음 씀씀이. 보면 알잖아요. 꼭 말로 해야 합니까? 꼭 찍어 먹어봐야 알아요? 뭔지? 그건지 이건지? 그럽니다. 권사님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눈물뿌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통상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전심을 다해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 애절하지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 그래서 자기 출석하는 교회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권사님들. 저는 인터넷 목회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저한테. 저는 사명 감당 잘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눈치 보여요. 교인들. 옛날에는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뭐 친하려고 하고 눈치 봤죠. 말 한마디에 막 시험 들고 삐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근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교인들 눈치 봐요. 왜 그렇게 만듭니까? 목사님 자신을 갖고 목회하게 만들어 주셔야죠. 환경을.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다 내 잘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금은 계산하고. 계산하잖아요. 계산하지 마세요. 조금은 방향을 정해놓고 조금은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게 줄다리게 합니다. 무슨 남녀 청춘의 남녀 총각 처녀가 무슨 연애질합니까? 줄다리게 하고 버티고 있게. 주님이 이리 오너라 그럼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 빠르르 가야죠. 얼른
저는 불러만 주면 갑니다. 어디든지. 저는 그래서 전도사 때고 목회할 때고 불러만 주면 문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요. 제가 가정을 하나 더 할까요? 음, 그 여자 원장님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엄청 이름만 대면 다 압니다. 지금도. 앞에는 성은 빼고 이름이 보아였어요. 보아. 내가 그게 한 번은 나도 이제는 좀 목회하면서 은혜를 한번 받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불광동에 그 기도원에 갔습니다. 가서 또 일찍 갔어요. 아주 모범이에요. 저는 모범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모범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에도 모범생이 돼야 되고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뭐 찬양도 안 하고 어째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찬양 인도도 안 하고 기도원의 꽃은 뭡니까? 찬양이지 않습니까? 찬양, 기도원의 꽃, 찬양. 인도를 안 해요. 그냥 눈뜨고 한번 봤어요. 이러고 일어났어요. 기도하다 시간이 많이 되는데 일어났는데 광고를 합니다. 거기 원장님이 나와서 오늘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무엇이 어쩌고 해서 못 나오신대요. 찬양 인도하는 분이 없어서 찬양을 못하면 누가 나와서 안 하면 오늘 없답니다. 예배가. 그래갖고 나오라는데 나오세요 누구든지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분 나오라 그러네. 빨딱 나가고 나가면 좀 그러잖아요. 그 좀 버텼죠. 저도 여기같이 버텼어요. 버티고 안 나갔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있다가 보니까 아무도 보니까 찬양 인도해 본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찬양 인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내가 교육을 얼마나 받고 훈련을 받고 단련이 됐는지 삼각산부터 해갖고 나는 찬양 사역을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찬양하러 다녔어요. 그래갖고 나 찬양을 찬송가만 갖고 찬양을 했습니다. 몇 곡 하지도 않아요. 한 곡 갖고 한 10번씩 해버려요. 후렴하고 앞에하고 돌려가면서 실로암 같은 곡은 한 곡 가지면 하루 종일 해도 괜찮아요. 실증이 안 나요. 성령 충만합니다. 실로암 같은 것 갖고 한 곡 갖고 막 계속 돌려요. 막 난리가 나.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날 아주 성령이 역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막 그 원장님이 그 반주자고 저한테 눈을 못 떼요. 보니까 저 그만한 여유가 있었죠. 하나님의 훈련을 많이 받고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송궁리에 그날 그 예배를 집회를 잘 마칠 수 있게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제가 거기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이 계속 나와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나 기도원에. 제가 어떻게 갑니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저기 강원도 봉화인가? 그 기도를 또 1년에 한 2번 하는데 거기 또 초청을 했어요. 초대를 했어요. 인편으로. 제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초대를 해갖고 초청을 해서 갔습니다. 찬양시키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제가 시험하지 말아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말아라.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원장님은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 원장님이 주의 종들을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보자. 응? 어떻게 대하나 한번 보자. 진짜 주의 종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나 필요할 때 한번 써먹고 버리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내가 실험을 해봤어요. 딱 그 멀리 봉화까지 갔습니다. 강원도 봉화 거기 갔어요. 그 봉화까지 가서 딱 우리 간 일행들하고 차에서 내렸는데 그 원장님이 딱 앞에서부터 인사하고 저를 딱 눈을 마주치시더라고요. 한참 보는데 제가 인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이 했어요. 손을 들었어요. 일부러
시험하지 말았는데 왜 시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하이 그러고. 그러니까 이 원장님 색깔이 싹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아, 저거 진짜 건방지네. 목사라고 초대를 해줬는데 저 건방지네. 내가 찬양 인도할 때 좀 도구로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도구로. 자기 도구.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는 도구. 주의 종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잖아요. 아무리 제가 어렸어요. 어려. 누가 딱 보면 총각이에요. 그냥 어린 총각. 어리고, 그리고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인데, 그걸 자기 도구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거기 가서, 찬양 한 번도 인도 안 하고, 산에 가서 기도만 목이 터지라고 맨날 며칠 집회 끝나도록 하고 같이 간 일행들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이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아시면서도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 번 등을 돌렸습니다. 언약은 깨졌고 선지자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죠.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언약이 깨졌어요.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꾸 그러잖아. 너는 내게 부르짖어. 왜 나한테 보고 안 하는 거야, 위에? 왜 보고를 안 하냐? 회사에서 상사한테 보고하라면 상사가 합니까? 몰라요, 몰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셔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도. 이 말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그런 책망이 아닙니다. 책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직 너를 향해 있다. 나는 아직 너한테 관심이 있고 너를 도와주겠다. 네 옆에 관심 있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늦었어도 하나님은 관계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금덩어리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그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거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신하시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오 실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 약속은 감정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감정이 가입되면 안 됩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이름 위에 서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행하시는 여호와,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약속은 우리의 열심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끝처럼 보였지만 부활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인터넷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에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이 말씀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남깁니다. 한 가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세요. 왜 안 돌아갑니까? 답을 찾기 전에 부르십시오. 계산하기 전에 묻고 계십니다. 버티기 전에 의지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결단으로 밀지 마십시오.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는가? 그 택도 없습니다.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아요? 교만 자만. 아유, 세상 말로 하면 건방 떨지 마세요. 건방 떨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붙들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능력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냅니다. 우리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로나 우러나 지치지 않게 주님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네. 그거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체면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형통하고 살기 좋고 평안할 때도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꼭 있습니다. 없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을 사회 나가서 합니다. 공동체에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2명이 길을 갈 때는 인도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3명이 갈 때는 인도자가 꼭 나타납니다. 4명이 가면 거기서 인도자가 나타나고 분란이 생기고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부르짖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